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히브리서는 그 첫 독자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연약해진 그 믿음들을 다시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이 이루어졌는지를, 그 구약의 그 내용들을 점진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구원의 점진적인 역사 가운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복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닫고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중에 제사장, 그리고 그 성막, 거기 안에 속죄소 안에서의 그 오늘 그 거룩한 속죄소 안에 뿌려지는 피를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고백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11절을 그런 관점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와 및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언약대로 또 다른 그 언약,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 중간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첫 언약,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모든 것이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 그 언약에 다시 오시겠다 하심도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인 것이죠. 그 전에 구 언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언약이죠. 특별히 더 분명하게 그 언약을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언약이죠. 율법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된 인간이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어서,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그 첫 언약을 지나서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적인 바탕으로 새 언약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그 모든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구약의 그 말씀들, 구약의 그 이미지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그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주어서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언약은 그 밖에 있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밖에 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참 백성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렇다면 그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중심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계세요. 우리 11절과 13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염소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새로운 그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룰까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 성막, 그 속죄소에서 이루어진 지성소 안에 들어가 그런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정결케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합니다. 피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의 속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속죄함을 이루기 위해서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되는 인간들이지만 죄된 인간들이기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그 거룩함을 그 안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그 마지막 완전한 구원을, 그 피의 그 제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짐승의 그것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제사함을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된 인간이 제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 농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아벨은 피 흘림을 가지고 제사함을 드렸어요. 거기에서도 우리는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길이 있었던 것이죠. 구약 첫 언약과 그 첫 번째 언약과 신약 두 번째 언약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 언약을 받고서 그 첫 언약대로 그 짐승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의 위와 앞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영원하지 않은 제사죠. 1년에 한 번씩 다시 그것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 더군다나 그 자의적으로 진 자신의 어떤 계획적인 범죄는 그것에 속함을 받지 못했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1년의 계속 제사함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함이 없었다면 결국에는 완전한 제사함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망인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고, 그는 완전한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장막,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함, 대속함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제사함을 받는 그 동물의 피 또한 또 그렇게 1년에 한 번에 드렸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의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함 가운데 거룩하게 한 것을 너희가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행실이 내가 어떠한 것을 주님께 드려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복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덮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견고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쓰러질 때에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덮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어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 앞에 견고하게 담대하게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의 행실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보배로운 피가 먼저 있었어요. 그 보배로운 피를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과 함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분명한 역사이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속량하고 속죄해 주셨습니다. 왜 속량하고 속죄해 주셨습니까? 그 이후의 그 메시지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이후의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은 자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오실 그날의 그의 확신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같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그 자들에게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덮으시고,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가 결코 헛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헛될 수 없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흔적은 마지막 그날까지 있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결단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있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 어떠한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하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피를 통해서,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믿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요동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유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을 유언과 비교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16절 17절도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그 메시지를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언은 연한 자의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유언을 그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함께 연결해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어떤 유사점이 그것에 있는 것일까요? 유언은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후에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새 언약도 세우신 분인 그리스도가 죽은 후에 견고하고 그 다음에 흔들림 없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 또한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22절에서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럴 때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언한다는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피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피 언약은 결코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취된 대로 그 피 흘리심 대로 우리를 너무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 따로 삼아 주시고 그렇게 대속해 주시고 제사함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축복받은 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바라보시며 내 믿음, 내 생명, 구원의 그 확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견고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언약은, 피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는 이루어졌어요. 영원한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